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가 전한 불관죄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거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거두어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밀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라. 그것들은 수고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였다.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의 나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만으로 촉하나.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령이 사랑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감사하는 생활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림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에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나면 괜히 기분이 상쾌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똑같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찌뿌듯하고 기분이 참 묘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좋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 기분이 좀 무겁든 그날 하루에 내가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면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날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첫 발을 내디디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괜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좀 무겁다고 오늘 뭔가 기분이 그렇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기분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매일 하루를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감사하는 날들이, 사건들이, 조건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괜히 불평하고 원망에 찬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일들만 일어난단 말입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순응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은 불편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무지개 빛과 같은 소망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심령의 평안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결국은 우리 안에 심령의 평화가 찾아와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깃들고 장래에 대한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 비결은, 빼앗기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심령의 평화를 주시고 나의 장래의 소망을 밝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평화가 찾아오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심령의 평화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감사가 고백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안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두려움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느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로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는 내 안에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질 때 추수감사절 주일 하루만 나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가 감사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언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너무 오래라 잊어버렸나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삶은 매일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미국으로 왔잖아요. 무려 1620년 9월 16일 날 잉글랜드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을 출발해서 66일 만에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뉴 잉글랜드로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12월 21일 날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순례자들은 항해하는 동안에 배 안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뱃속에서의 악조건에 시달리다가 그들이 결국 땅을 밟고 시작하면서 무려 4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년 안에. 배 안에서는 한 명밖에 죽지 않았지만 그 땅을 밟고 난 후에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7명입니다. 57명. 근데 그 102명 가운데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그 배에 올라탄 사람은 3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플리머스에 상륙해서 인디안들의 내러티브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원주민. 미국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심고
또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그 악조건 속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1621년 순례자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농사를 짓고 그 첫 수확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미국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것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고백해야 될 때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만이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오늘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감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가 바로 이 말씀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이웃과 대화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생활이 나의 어떤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현재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 입술로 주님 앞에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고백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느님께 아뢰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느님께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고 행복했던 순간들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였던 날들이 훨씬 더 많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감사의 조건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면 몇 손가락 쉬지 못해서 막힙니다. 근데 불평과 불만을 쉬어보십시오 하면은 1000가지도 넘고 10,000가지도 넘어요. 우리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불평이 많고, 우리가 원망이 많고, 우리가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한번 길러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옵니까? 부모에게 달려옵니다. 위험에 처하면. 왜요? 이 아이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지만,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지만, 위험에 처했을 때 부모의 품에 안기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품으로 달려 들어오면 부모는 그 자식을 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건, 사고를 보잖아요. 극한 추위 가운데, 극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엄마가,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품고, 엄마는 죽었지만 그 자식은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쉽지 않게 보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감사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의 고백은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시편 104편 4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뜰 안에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9명은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9명은 어디 갔느냐? 물었습니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그 환자는 자기의 문둥병이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보장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더니 그에게는 구원이 찾아왔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 인색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조금만 일해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의 감사가 더 큰 고백의 감사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 보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그 위대함을 선포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감사했더니 내 삶에 간증거리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여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아침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생활이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감사절기까지 매일 3가지 이상 감사의 조건을 일기처럼 한번 적어보십시다. 매일 하느님부터 받은 3가지 이상의 은총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십시다. 매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처럼 추수감사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감사절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